지난주에는 이제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하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가장 먼저 본 것이 이제 보좌였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 보좌의 모습이 어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왕자, 왕이 앉아 있는 자리가 이제 보좌인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영화를 보던가 아니면 우리나라 사극을 보면 왕이 딱 앞에 앉아 있고 그다음 신하들이 딱 일자로 앞에 놓여 있는 우리가 특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도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게 천사들이 이렇게 수종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 보면은 하늘 보좌는 그렇지 않다라고 합니다. 하늘 보좌는 그 보좌를 중심으로 그 주위에 둘러싸고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늘 보좌를 둘러싼 천상의 존재들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붙는 존재들입니다. 그럼 이들은 과연 누구이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이해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존재들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 가장 가까이엔 누가 있을까요?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습니다. 가장 가까이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고 그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깥쪽 둘레에는 24장로가 있고 그 둘레에는 이제 수많은 천사들이 있고 그 둘레에는 이제 모든 피조물이 있다라는 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것을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이해를 돕기 위하여 나타낸 것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 하나님 보좌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네 생물이고 그 다음 24장로. 그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먼저 네 생물입니다.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자, 네 생물이 있는데 네 생물의 특징이 래 얼굴만 나왔어요. 얼굴만. 그래서 하나는 사자, 하나는 송아지, 하나는 사람, 하나는 독수리 얼굴을 가진 네 생물들이 있는데 이것들의 앞뒤에는 눈이 가득하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 모습은 에스겔에서도 언급이 되는데 이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이 네 생물은. 이것은 바로 피조물을 대표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자는 맹수를 대표하고 송아지는 가축, 독수리는 날아다니는 새들, 그리고 사람은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이런 형상으로 거기에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넷이라는 숫자는 동서남북 네 방향으로 온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생물이 넷인 것도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네 생물은 각 피조물의 대표격으로 해서 결국 모든 피조물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들의 특징이 얼굴은 이렇게 생겼는데 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각각 6개의 날개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6이라는 수는 성경에서는 불완전수입니다. 그래서 7이 완전수인데 7 바로 전 6이라는 불완전수라는 걸 의미해서 곧 피조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날개 안과 주위에는 눈이 가득했는데 온 세상에 일어나는 일을 꿰뚫어보는 지식을 가졌다. 그래서 내생물은 이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내생물은 어떤 역할을 하냐? 이 하나님 보좌 곁에 가장 가까이 있는데 어떤 역할을 하며 있느냐? 첫째는 참된 예배의 모델을 보여줍니다. 내생물은 모든 피조물의 대표로서 보좌에 앉으신 분께 인간과 천사와 만물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중간부터 9절에 이렇게 찬양을 하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시다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릴 때에 라면서 지금 내 생물이 보좌에서 어떻게 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생물의 또 다른 역할은 뭐냐면 이 예배의 모델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징조를 땅에 가져다 주는 역할도 합니다. 계시록 전체적으로 보면은 첫째 인부터 넷째 인 뗄 때 내 생물이 차례로 와서 오라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임할 재앙의 징조를 부르는 역할을 이 내 생물이 하고, 또한 대접 재앙에서는 내 생물 중 하나가 천사에게 진노의 대접을 전달합니다. 이 내 생물은 단순히 하나님 곁에서 있는 찬양하며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또 이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계획과 그런 사제의 역할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내생물의 모습과 상황이 일어나는 가운데 그 다음이 뭐였죠? 내생물 다음이 24장로가 나옵니다. 그래서 24장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4절입니다.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다. 먼저 이들의 외형적 특징은 뭡니까?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다라는 것이고, 흰 옷은 순결함과 거룩함을 상징하고 금관은 고귀한 왕적 지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생물들 이런 것들은 어떤 형상에 대해서만 나오는 거지, 실제로 우리가 그거를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더 요상한 모습으로 하기 때문에 이 표현된 단어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흰 옷에 금관을 쓴 어떤 사람으로 많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기서 표현하고 싶은 건 뭐냐면 순결함과 거룩함 그리고 왕적인 지위가 있는 존재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보좌에 앉아 있고 금관을 쓰고 있다라는 것에선 왕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예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는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조합해서 말하면 24장로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도 우리가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왕 같은 제사장적인 이 24장로들은 누구일까요? 이들은 신구약 시대 교회 전체의 대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왜 24장로가 교회를 대표하는 것이냐라는 이제 증거가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그거의 첫 번째는 장로들은 현재 보좌에 앉아 있고 흰 옷을 입으며 왕관을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에 나오냐? 일곱 교회에서 이미 증거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일곱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이미 한 번씩 봤던 단어입니다. 자, 보좌라는 단어.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기는 자들에게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라고 했고요. 또 흰옷. 사대교회에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게 해주겠다. 또 면류관. 서머나 교회에 죽기까지 충성하는 자에게 면류관을 주겠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24장로는 결국 그 교회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을 일곱 교회에다가 이렇게 부분적으로 주는 약속이라는 것을 통하여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로 24장로들은 구약시대의 성전을 섬기는 24 제사장 반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4장에는 이제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24 반열로 나누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예배하는 제사장들인데, 이처럼 24장로들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제사장적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증거는 24라는 숫자를 12 더하기 12. 12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24는 구약 시대의 12지파와 신약 시대의 12사도의 결합이다라는 걸 표현하는 것이죠. 결국은 이것은 믿는 모든 자들 그리고 교회를 다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새 예루살렘 성에도 12문과 12기초석이 있는데, 12문에는 12족장이, 12기초석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12절 14절인데요.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라고 해서 12 더하기 12, 24. 그래서 결국 신구약에 있는 모든 성도들, 교회를 대표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24종로들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들에게만 주어진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면서 결국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이 피로 값준 모든 교회에 맡겨진 이 신분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표현을 해서 24장로는 결국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고 교회가 이런 건물의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그 공동체를 생각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24장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며 함께 하늘에 안침받은 하나님의 백성 정체로 지상 교회에 대응하는 천상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4장로들도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합니까? 10절입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시니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이렇게 나오죠. 즉 우리의 모습을 보면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무엇을 합니까? 예배를 드리죠. 이 예배가 또 다른 걸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한다는 겁니다. 이게 24장로들이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상의 교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듯이 24장로들이 하늘에서 보좌 주위에서 똑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보좌 주변의 모습을 좀 보겠습니다. 5절에서 6절인데요.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라고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 보좌 주위에는 4 생물들과 24장로들이 어떤 모습으로 찬양하는지가 나왔다면 이제 조금 더 큰 모습으로 어떤 또 분위기냐라고 봤을 때 지금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등장하실 때 항상 이것들이 같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는 구약에서 하나님이 나타날 때 등장하는 표현의 장면이라는 것이죠. 신의 산에서도 하나님이 등장할 때 특히 자주 등장하셨죠. 그때 항상 우레와 같이 번개와 같이 큰 음성으로 나타났다고 표현하듯이 지금 그 하나님의 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최후의 심판 때 나타날 모습입니다. 마태복음에도 보면 최후의 심판 때 어떤다고 그랬죠? 고요하게 오시는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이 크게 천둥이 치고 벼락이 울리고 큰 우레소리와 같은 그런 환경 가운데서 최후의 심판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셨듯이 지금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는 하나님의 등장과 동시에 심판과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 5절에는 일곱째 인심판, 11장 19절 일곱째 나팔시판, 16장 18절에서 21절에 나오는 일곱째 대접 심판 때에 이렇게 하나님이 등장하면서 그 마지막을 항상 심판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번개와 우레소리와 음성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등장과 동시에 또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어디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미 종말의 심판이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은 어떻습니까? 반드시 땅에서도 이루어질 거고 종말의 때에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보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결국 마지막 때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앞에 어떤 모습이 있냐면 이제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습니다. 수정과 같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깨끗하다라는 것입니다. 깨끗하면서 고결한 것. 우리가 깨끗한 바다를 보면 눈부시다라는 표현을 좀 하잖아요. 반짝이듯이. 그렇게 깨끗한 바다가 지금 어디에 있냐? 하나님 보좌 앞에 이렇게 펼쳐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정한 것이 도무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의미합니다. 또한 바다라는 것은 구약시대 솔로몬 성전 앞에 있었던 높바다를 연상할 수 있습니다. 이 성전 앞에 있던 높바다는 뭐냐면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러 가기 전에 손을 씻던 곳입니다. 왜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깨끗이 씻고 이제 제사를 드리러 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갈 때는 깨끗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표현하듯이 지금 보좌 앞에도 거룩을 표현하기 위하여서 거룩을 구분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다는 실제로도 성소 안과 성소 밖 마당을 구별짓는 일종의 경계선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상의 성소가 하늘의 성소의 모습을 반영한다라면 지금 유리바다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나머지 피조물을 구별하는 공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좌 주위에 네 생물들이 둘러싸고 있고 그 주위에 24장로들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보좌와 네 생물들 사이에는 이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네 생물과 24장로,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들은 하나님의 거룩성과 위엄을 보여준과 동시에 지금 하늘에서 어떤 예배가 드려지는지를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 자체가 우리는 그냥 단어로 봤을 땐 좀 그 단어 그대로 머릿속으로 그려보고 상상할 수 있지만 지금 요한은 이것을 어떤 분위기와 어떤 상황인지를 글로 표현하다 보니까 이것이 어떤 판타지 같기도 하고 어떤 상상의 나라를 막 펼쳐야만이 이해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단순한 건 그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하듯이 지금 하늘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이제 직접적으로 예배 드리는 이제 더 현실적인 예배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보다도 더 거룩하고 더 진지하고 더 진실된 예배가 지금 하늘에서도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게 또 이제 시공간을 초월하는 것이 종말적인 어떤 의미도 있고 심판의 의미도 같이 막 이루어지면서 하늘에 있는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하면은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그냥 말 그대로 어떤 마을 같이 있고 뛰놀 수 있고 마음껏 먹을 수 있고 그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한편으로 하늘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얼마나 되게 위엄이 있고 또 대단하고 또 엄숙하고 또 웅장할까 이런 것들을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찬송가 설교 후에 부를 거지만 두 절을 같이 읽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 천상에서 불렀던 내 생물의 찬양과 24장로의 찬양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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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시라 하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도 항상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